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의 말씀을 이제 종이 준비하여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시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늘 본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파마를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머리핀만 바꿔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분명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것은 사실 우리 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 차이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제 아내와 같이 만나면 저는 그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색깔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표정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아주 한눈에 다 파악을 합니다. 사람의 관심의 차이죠. 살면서 나는 어떤 것이 바뀔 때, 달라질 때 쉽게 알아차리고 어떤 것은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잘 모르는 거를 여러분 한번 꼭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관심에 따라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에 대한 그 차이가 어떤 물건을 더 보느냐에 차이를 낸다고 합니다. 흔히 영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물건보다는 그 종업원이 친절하게 대해주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이 물건이 정말 경제적이고 오래 쓸만한 튼튼한 물건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물건을 선택한다고 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물건에 미적 감각이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게 실용적이고 이게 쓰기 편하냐 하는데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고 이게 좀 특별하게 된 물건이냐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이게 값이 싸냐 하는 걸 본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엇에 물건을 살 때 더 관심을 두고 물을까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답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네,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둔대요. 이 진짜냐 가짜냐.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은 관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차이가 놀랍게도 결국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기 교부로 우리 기독교를 세운 위대한 학자 중에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참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주 통찰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겠다. 즉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참 통찰력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관심과 예수 믿은 후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내 믿음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분은 예수 믿기 전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데에 관심을 두고 사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여전히 옛 생각과 옛 사람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거나. 우리의 관심을 좀 바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에 따라서, 우리도 몰랐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관심을 두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상도, 이유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관심 없는 물건이나 관심 없는 일이나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안 쓰죠.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을 해도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고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에,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끌리는 곳에 우리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심과 노력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앞부분부터 쭉 읽어보면 19절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30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여기서 보물은 예수님은 우리의 돈, 재물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 좀 더 폭넓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에, 사실 관심이란 말 자체가 사실 마음이 간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이게 뭐 연구하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쉽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제일 신경 쓰고 속 썩었는지 고민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죠. 제가 전에는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안 부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어쩌면 제 마음이 자꾸 찬송 부를 때마다 찔려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찬송을 해도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내 결정이 좀 바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내가 뭔가 고민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돈과 노력을 쓰는 곳,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무엇에 쏟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놀랍게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필요한 걸 아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이게 필요하다는 그 정도와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삼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너무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체 구절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번이나 나오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는 저 히라보 헬라어로 메림난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그냥 이것은 그냥 걱정 살짝 하는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이 포함된 걱정. 우리가 걱정해도 조금 지나치는 걱정이 있고 마음에 막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는 걱정이 있죠. 그런 걱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 메림난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 이 단어는 너무 걱정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지나친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의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쇠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흐트러뜨릴 정도의 그런 염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드는 그런 염려를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이 파괴되거나 내 갈 길을 잃어버려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요. 해도 너무 염려하고 거기에 힘을 쏟아도 마치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이런 지나친 우리의 염려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일에 지나치게 염려하면 그게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망가지고 심지어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 봐라. 얘들이 염려해서 이렇게 먹고 사느냐, 뭐 그렇게까지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지나치게 염려를 하게 되면, 그 걱정에 매달려 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그것만 염려하며 살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온통 관심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지나친 염려. 우리가 보통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엔 이렇게까지 우리가 부자로 잘 그래도 새끼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사는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럴까? 사실 예전보다도 훨씬 어쨌거나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는 예전보다 더 지나쳤어요. 왜요? 죄송합니다만 이놈의 돈 때문에 끔찍한 살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살인들이, 이런 일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뉴스 시상에 나오고 그렇게 살아갈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걱정에 모든 힘과 마음을 쏟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속모르고 하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다 쇠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막 지나치게 염려하며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사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 사는 것으로 인생은 전부고 죽으면 어떻게 돼? 뭐 그냥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마음에 그래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돈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요즘 소위 말로 몰빵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생은 살면서 다른 걱정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좀 살아야 된다. 좀 가치 있는 것에 힘을 쏟으며 살아야 진짜 인생이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말씀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만 몽땅 모든 걸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힘을 얻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직장생활 혹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사업들, 자녀를 키우는 일, 우리가 밖에서 하는,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일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은 그렇게 하면 인생에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건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그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을 먼저 추구하고 그런 일에 먼저 힘을 쏟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애를 쓰는 바로 그 일, 그 먹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해 주신다는 말은 저 구약성경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죠. 이게 1,000일을 기도했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저는 어리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니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당할 그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지혜만이 아니고 솔로몬이 생각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마음에는 좀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려놓은 부와 장수도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따라 나는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야겠다 라고 그 일에 초점을 두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은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리가 정말 힘을 쓰고 노력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뒤따라오는 것을 위해서는 굳이 인생을 너무 거기다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그 사람을 통해 마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니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게 꼭 교회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세상에 한번 증거해야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심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과 건강과 관계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인생에 해야 할, 내 마음속에 정말 가져야 될 가치 있는 고민, 나는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기준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결되는 그것을 고민하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에 힘을 쏟고 걱정하고, 아까 말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염려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그 가치 있는 일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만큼 염려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잠깐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뒤따라오는 것을 혼동하고 순서를 바꿔 살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우리는 자칫하면 쓸데없는 데 염려하고 힘쓰느라고 인생을 다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친 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80세가 되신 할아버님이 아주 흰 수염이 이렇게 멋지게 길게 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평생 그 수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한 번은 어떤 마트를 갔는데 한 청년이 그 할아버지의 수염을 보고 너무 멋있다고, 요즘은 왜 막 사진 찍고 막 셀카 찍고 막 그러면서 자기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그런 수염을 가지면 좋겠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불 안으로 놓고 주무세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평생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잤던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청년의 그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잤던가 해서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자니까 왠지 가슴이 허전해요. 안으로 놓고 잤나 해서 안으로 놓고 자니까 또 답답해요. 이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 후로 인생을 망쳤답니다.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잤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아버지가 별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겠지. 그러나 수염을 이불 밖으로 넣는 거나 빼는 거나 이게 뭐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그거 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그것처럼 바로 너희도 인생에 그것을 위해서
뒤따라오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염려하고 힘을 쏟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일에 힘을 다 쏟고 마음을 쏟고 살다가는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말대로 살기 위해 먹는, 내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먹고 입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고민, 뭔가 남들은 참 저 사람은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하네라고 할 때도 그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사실은 생명이 더 생명다워지고 인생이 더 인생다워지는 그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닌 내 이웃과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로 조금은 내가 살다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힘을 쓰다 가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열심히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갖고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해야 될 결단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사느냐, 그렇게 한번 살아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힘과 시간을 쏟을 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는 이런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아유, 낯서니까 키워야지,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유, 정으로 사는 거죠. 뭐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그 일에 거룩한 가치를 두고 힘을 쏟는 것, 이게 가치 있는 고민, 의미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년 된 우리 가자조율교회가 이제 오늘을 중심으로라도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아서라도 야, 내가 그런 걱정과 그런 고민을 내 인생에 한번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정말 마음속에 뿌듯한 그런 염려, 그런 것에 내가 한번 힘을 쏟아봤다는 게 자랑스러운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먹고 사는 일에 모든 것을 걸듯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며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처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도 기약이면 그것을 향해서 걱정을 해도 그런 것을 걱정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그나마도 짧은 우리 인생은 그런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해가는 그런 일, 인생이 그래도 인생다워지는 그런 것을 걱정하며 그런 일에 힘을 쏟으며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고민을 우리 인생의 고민 리스트에서 좀 앞으로 당기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기왕 쏘려거든 달을 향해 쏘아라. 그래야 빗 맞아도 최소한 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멋있는 말이죠. 인생이 우리가 뭔가를 쏘는 거라면 기왕이면 달을 향해 쏘라는 거죠. 그러면 빗 맞아도 달은 못 맞춰도 별은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남들은 먹고 사는 일 거기에 전부를 걸고 다 쏟아붙여도 우리는 그런 일을 향해 우리 인생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런 인생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힘을 쏟고 그런 걱정과 고민을 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